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온전해지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연약하고 쉽게 빠르게 죄로 달려갔던 모습들, 가치 없던 것들에 의미를 두며 마음을 쏟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께만 온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근과 압제당하는 그 땅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왕성히 전해져 그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중국과 제3국에서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때에 맞춰 채워주시고 주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규봉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여 좋은 옥토 되어 말씀이 심겨져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미리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정규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20여 년 전부터 우리 중국에서 우리 탈북민 우리 북한 말로 꽃제비라고 부르죠. 그런 청년들을 또 양육시키고 그 청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목회자도 되고
저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훗날에는 중국에서 중국 교회를 또 많이 세우시고 양육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다가 또 그 질병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5년 거의 돼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여기 교회 한 번 온 게 언제입니까? 거의 10년 돼요. 10년 좀 안 됐죠? 17년도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더 오래되고.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때보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활기감 넘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님 아까 소개했듯이 제가 그 거의 5년 전에 신장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했는데 그 암 걸린 사람들 다 심정이 그렇겠죠. 그 암 수술하고는 5년 지나야 이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뭐라 그러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모르잖아. 이게 언제 재발될지도 모르고 벼랑 끝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주님만 바라봐요. 근데 작년 11월에 4년째 이렇게 다 검사를 하니까 뭐 전이도 없고 괜찮다 그래요. 가슴 엑스레이까지 다 찍고 그랬는데 그거 좀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제가 참 걸렸던 암이 그렇게 잘 그 전이가 되거나 또 재발되지 않는 종류의 암이었어요. 정말 다양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4년쯤 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이 풀려요. 이제는 뭐 이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해이해졌나 봐요. 제가 신장 기능이 암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그 낮은데 그래서 암도 발견됐는데 그 혈압 조절하고 음식을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좀 해이해졌어요. 그 작년 그 중반부터 말까지 갑자기 신장 가뜩이나 뭐 한 24% 정도 그렇게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18, 16, 10. 나중에는 작년 말쯤 되니까 12가 돼요. 그 10이 되면은 이제 투석 준비를 해야 됩니다. 8이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건강을 그마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얼마나 다시 벼랑 끝에 서진 것 같아요. 참 난감해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래요. 아시아에서 고난 속에서 사형 선고 같이 정말 그런 가운데 살 소망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 밝히는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시 또 감사합니다. 이 벼랑 끝에 다시 서 있는 게 제게는 축복 같아요. 참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생겨요. 우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 매일의 삶 속에는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게 제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는 오늘 설교가 참 내 마음에 잘 듣는 설교였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주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도대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저는 한쪽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분이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나도 우리 잘 사용하는 말, 입에 달려있는 말.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로 여러분도 내가 어떤 감동이 있었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감동은 도대체 뭐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에 좋아서 단지 주관적인 어떤 감정입니까? 물론 신앙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아침과 저녁 때 감정이 얼마나 달라요. 금세 좋았다, 금세 나빴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사랑 다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할 때 사랑입니다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랑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이 받는 호의 또는 친절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공로가 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무슨 공로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친절을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공로가 없다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 무슨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상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보상이라 그래요. 보상과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마어마한 반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줘요. 예? 마치 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나게 주는 것 같은, 마치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면 남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얻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럼 믿음은 뭐냐?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짜 의미는 그 믿음마저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전도를 받았든지 뭐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때는 내가 스스로 믿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란 것을 자기 스스로 열심으로 생각해서 열심을 냅니다. 막 신앙생활도 자기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돼요. 그리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전 마귀 자식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심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종교 지도자이죠. 당시에 얼마나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는지 모릅니다.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 의미도 모르잖아요. 거듭나야 돼. 내가 왜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럼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예전에 죽었다. 지금 멀쩡히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죄로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죽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그날 죽으리라 그랬어요. 따먹었지만 숨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했어요. 따먹으면 너희든 서서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게 그날 정녕 죽을 것이다. 진리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은 그날 죽었어요. 뭐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분리되어진 그들은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식물이 이렇게 여기 딱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뽑혀졌는 순간부터 죽음은 시작됐죠. 살아는 있어요. 여기 양분 물기가 있는 동안은 파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뽑힌 순간 이 나무는 죽어가고 있듯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서 단절된 분리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남아있는 양분을 쓰다가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적으로 죽으면은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인들 육적으로는 아직은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죽어 있을 때 그 영혼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죽음이죠. 죽은 인간에게 여러분들 뭐 건드리면은 감각이 있어서 움직일까요? 그래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영혼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거듭나서 뭐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 가서 막 간지럼 튀든지. 아니면 따귀를 딱 때려가지고 벌떡 기분 나빠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 감각이 없듯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나도 그렇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박혁거세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백제왕년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 그래요. 또 그 전에 단군 신화는 뭐예요? 뭐 곰이 뭐 어찌고저찌. 여러분 그걸 신화라 그래. 진짜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죠. 가짜 이야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그래. 그 이야기나 세상 사람이 들을 때 알 까고 나왔다는 거나 곰 인간이 뭐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 물론 성경과 역사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리저너블한 정말 말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해돼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믿지. 안 믿는 사람 죽어라 안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상하게 믿어서 그게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히려 부당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였어요? 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다는 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예요. 본질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없이, 오히려 우리의 조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는 거저 생기는 것이지만은 베푸는 자에게는 나름대로 값이 치러집니다. 사람의 예도 마찬가지. 조금 아까 내가 다이아몬드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는데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반지를 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나는 수지를 맞았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 아니에요. 손해를 보면서 베푸는 거예요. 뭐 넉넉해서 줬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만큼이. 값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푸실 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에,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동물들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친 놈이 나는 세상의 구세주다, 너를 위해서 죽는다 하고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왔던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같이 마치도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우리를 하늘 위에 같이 앉혀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악한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보면은 이상하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도 자기 믿음이고 교회 봉사도 자기 열심이고,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교인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 그게 옳은 것일까요? 기독교의 삶은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의에 빠지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등의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요. 나는 사도 중에 자기를 누구랑 비교해요? 사도들. 나는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자 같지 않은 자다. 나 사도 중에 작은 자야.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요. 처음에 자기를 누구와 이렇게 비교했었어요? 사도니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겸손해가지고 나는 작은 자야. 그러더니 나중에 뭐예요? 다른 성도들하고 비교해요. 사도의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도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수준에서. 근데 내가 성도들, 다른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해요. 그리고 몇 년도가 흘러서 이제 그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순교날이 가까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그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디모데전서 15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 중에? 성경들을 안 읽으시.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도 와 닿아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읽어. 죄인 중에 여러분들한테는 누가 이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 자신 말고 그냥 이 세상에 나 말고 누가 제일 역사적에 나쁜?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히틀러 어마어마 악한 사람이죠. 유대인들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인간도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그 히틀러보다
스탈린보다, 김일성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 근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게 무너질 텐데, 그죠? 무너지지만 누구 때문에 씁니까? 예수님 때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어. 예?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괜찮음을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증명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겠지, 나 예쁘죠 하고.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존감을 가져야지, 나 자신에게 내 어떤 행위에서 자존감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가짜 명품 그런 분 없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꿀리고 싶지가 않고. 얼마나 자아가 빈곤한 영혼입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를, 이 죄악된 자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나를,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인식되어집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요? 내가 요만한 죄인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는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요만해.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한 죄이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요만하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이만하구나. 근데 한없는 죄인이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그 한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니까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성을 얼마나 누가 깨달아 알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죄악성을 다 알지 못해요. 깜짝깜짝 오늘도 놀리지만 아직도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사람이 타락하고 거짓된 거를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 누가 알리오마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누구의 은혜요? 사실은 내가 더 큰 죄인이란 것을 더 깨달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어요. 더 죄에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깨달아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말씀드리는 거, 은혜는 주어진 사람의 삶과 행동 또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을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게 참 은혜가 참 좋은 것인데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은혜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확실해요. 나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루신 그것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왜 그래요? 내 구원에 대한 불안을 내 행위로.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참 나쁜 짓 하고 그런 것 같은 양심의 가치, 성경을 막 읽어. 예전에 막 금식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죠. 성경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읽어야 돼요. 금식 기도도 때로 필요하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지 못한데 나를 구원했구나, 감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은혜가 잘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다이아몬드 예로 다시 들어갑니다. 줬어. 누가 여러분 가는데 줬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좋기만 해요? 나 같으면 가가지고 보석상에 가가지고 감정부터 받아볼까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그거 야 이거 거기다 금까지 다 같이 있으면 이게 금이 아니야. 딱 그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내가 한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주죠. 이게 사실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무의식 속에서는 사실은 자꾸 안 받으려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로 제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회는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학교 가서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엄마한테 잘해가지고 용돈 받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 다녔는데 저는 73년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국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뭐 전도하면 전도상 주고, 출석하면 출석상 주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했던 게 뭐 상 받기 위해서 다녔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누구고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마저 그러는데 이게 은혜가 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타락성이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은혜란 걸 잘 믿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우호가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면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복음도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물이 피를 흘려주시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의심이 많습니다.
도무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는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행위로 나의 죄도 가리고 괜찮은 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온통 거짓투성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투명하게, 다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뭐 묻은 개가 뭐 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한 우리들, 서로 약한 존재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서로 내가 믿음 열심히 한다, 나는 너보다 열심히 하고, 나는 전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내 친구 와이프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친구가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거의 뭐 자기는 천주교 교인이라 그러는데, 근데 하루는 씩씩거리면서 그래. 와이프가 BMW 차만 타고 교회를 간대. 애들이 셋인데 그 미니밴 큰 게 있어요. 그거 타고 가도 되는데 꼭 주일날 되면은 그걸 타고 간다 그래. 애들은 그 차를 안 탈라 그랬는데, 아이 불편하잖아 좀. 좀 미니밴이 있으면 뭐 뒤에 가서 막 장난도 치고 그럴 텐데. 그런데 얼마나 그 말을 듣는 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제가. 우리 친구 와이프 예를 들었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헌금 말고 남 도와주는 것도 뭐 엄청 한대요. 뭐 누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도와주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신앙생활이었던 건지.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야.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